여러분, 2020년 축복의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뜻밖에도 저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가 놀라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행히 그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그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갈 것이고, 또 그렇게 3차 대전이 시작되면 이 세계는 종말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각고의 노력을 가지고서 해결하려고 주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지극히 불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종말의 때, 과연 우리는 그러한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신학적인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인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먼 미래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에도 두렵거나 불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안에서 안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다니엘서에 있는 신학적 메시지 중에서 믿는 사람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하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계는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뿐 아니라 모든 성경은 성도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많은 예언도 상당 부분이 성취되었고, 또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나머지 예언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역사적인 예언을 분명하게 믿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분명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중동에서 위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 남들처럼 사재기하고 남들처럼 불안해하고 남들처럼 벙커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예언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 있는 자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이 망하는 그 때에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영원한 승리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때입니다. 오늘 본문 앞선 11장 마지막에 보시면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그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모든 의로운 백성들이 그 잃었던 생명을 다시 돌려받는 부활의 기쁨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인류 역사에 종말의 때에 환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은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대환란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겁부터 납니다. 이야, 환란. 아마도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전쟁이라고 하면 벌써 몸서리치는 그런 공포가 느껴지듯이 우리는 환란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겁부터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대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큰 군주 미가엘을 세우셔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 자, 그 큰 군주 미가엘의 보호를 받는 자는 바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말의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의 반열에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미가엘의 보호 아래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미 죽은 성도들은 그때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깨어나서 영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앞에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죽은 시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묻혀있는 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창세로부터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이 땅에서 한 번이라도 살았던 모든 자들이 그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에 서는 둘째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의인들은 그 둘째 부활로 인하여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그 둘째 부활로 살기는 살지만 그때부터 영원한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핍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저들은 비록 둘째 부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행했던 모든 종류의 말과 행동들과 그 머리의 생각들까지 다 드러나서 치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일어났는데 친구끼리 은밀하게 주고받았던 그 카톡 대화들이 실수나 혹은 해킹으로 유출이 되어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또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참 좋은 이미지로 남았는데 전혀 다른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고통에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도 그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 자기 아내를 보면 아마도 딱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숙하며 살다 보면 또 그렇게 그런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는 모든 종류의 죄악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행했던 말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했던 죄악들이 그 시간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합당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영원토록 살아야 됩니다. 그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바로 그러한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나는데 저들은 정말로 수치를 당하면서 계속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참 좋았을 텐데 살아났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죽고 끝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자리에 계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굳이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 마음대로 하시다가 그냥 그렇게 살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스스로가 생명책에 기록된 의임을 기억하고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평소의 삶으로 인해 드러나게 될 수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살아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뭐 저들과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끔찍한 생각들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저들과 같은 수치와 모욕을 영원히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에게 보장된 구원이라고 해서 야, 나는 이제 걱정 없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함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또 가끔씩 드러나는 재벌가의 자녀들, 권력자의 자녀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물을 끼얹고 물컵을 던지고 막말을 쏟아내고 법을 어기는 것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돈과 권력으로 다 해결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행동을 해도 나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경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믿고 영생의 구원을 보장받았다는 것을 알지만 함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철없는 재벌가의 자녀들, 권력자의 자녀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살지 못하면 우리는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벌가의 자녀가, 권력자의 자녀가 겸손하게 남들과 똑같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선행을 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연이라도 알게 되면 대단히 멋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러한 죄를 지어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반성하고 자숙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함부로 살고 벌을 받다가 돌이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살아서 그 벌을 피하고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한평생이 어떠한 삶으로 기억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한 가정에서 칭송을 받고 한 나라에서 참 아름답게 살았다라고 대접을 받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지나간 삶이 정말로 아름답고 또 귀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죽음을 기억하고 그러한 죽음을 새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봉길 의사를 기억하고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고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폭력을 행사하며 가족을 벌벌 떨게 만드는 사람, 실정법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범죄자,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기꾼, 피도 눈물도 없이 자기만, 자기 가족만 알고 사는 냉혈한 구두쇠와 같은 그런 사람의 죽음은 절대로 빛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죽음은 아주 잠시 동안이라도 빛날 수가 없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에게조차도 빛나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참 빛나는 아름다움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나의 죽음에 과연 누가 나를 위하여 울어주고 나의 죽음 앞에서 누가 참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이 사람이 여기에 갔다라고 평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를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혜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인 하나님의 구속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아는 자는 현재의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떠나겠습니까?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잠시의 이 고난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또한 자기뿐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진리를 전파하고 설득하여서 저들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거하는 것입니다. 여보게, 지금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전하고 설득하고 저들과 함께 울어주고 슬퍼하고 기도함으로써 저들도 자신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그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 밤하늘에 빛나는 아름다운 별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빛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명예의 전당에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을 발하는 기쁨으로 마감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역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책을 기록한 다니엘, 그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되어서 남의 나라에 끌려갔던 그 어린 시절, 그 무서운 바벨론 성 한가운데에서 저들은 남들과 같이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구 먹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여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포로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저들이 가진 지혜와 상식으로는 도무지 저들의 선택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아름다운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저들은 바벨론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풍요로움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떠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저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금 우리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된 것입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과 바벨론 신하들의 질투로 인하여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미사엘, 아사리아, 하나냐, 저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미움을 사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들의 어리석음과 고집을 목도하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간신들은 통쾌하게 생각하고 저들이 없어진 빈자리를 내가 가지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면서도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 명확한 선택에 대하여 제가 굳이 왕에게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확고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맹렬한 풀무불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저들 온 바벨론 왕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이름을 남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기록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선택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스스로 지혜로 있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전함으로써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들 뿐이겠습니까? 창세일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바치기에도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 역사를 전하며 저들도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도록 자신의 인생을 걸고 밀림에서 또 국경을 초월하여 저들에게 언어를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러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저들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조롱하고 배척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을 발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혜 있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내가 혼자 깨닫고 나 혼자 감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깨달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함께 영원한 감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셔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확한 해석과 보존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세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한 후에 천사는 그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봉함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조그만 오류나 부패가 그 책에 유입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라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이가 없이 양피지에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 양피지를 보관하는 것은 대단히 까다로웠습니다. 습도가 좀 안 맞거나 벌레 같은 것들이 생기면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 변색이 쉽게 됩니다. 혹은 부식이 됩니다. 그 결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지워지거나 다른 글자로 바뀌어서 정반대의 내용이 되는 경우들이 자주자주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천사의 명령은 지금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귀한 내용을 비밀로 너 혼자 알고 봉하라는 뜻이 아니라
역사의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오해 없도록 잘 전달하고 보존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역사상의 이 다니엘의 예언을 포함하여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존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이 성경에 있는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빼가지고서 이렇게 조합을 하면 얼마든지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분명한 역사를 이루고 계셔서 그 결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는데 왜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교과서가 주어지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난다고 한다면 모든 학생들은 그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야 시험을 잘 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여기에 다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기억하고 공부하고 들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것임을 깨닫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생각을 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가까이 하게 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받은 말씀과 경험을 내세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적 그리스도이며 거짓 선생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잘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고 다니엘과 같이 온갖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사를 받은 사람도 오늘 보시면 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라고 궁금해하고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은 다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하여 여러분 지나치게 확신하고 여러 가지 숫자를 막 조합을 하고 환상들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 환상은 이러한 것이고 이 환상은 이러한 뜻이고 성경의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해석하여서 종말의 때를 알려주고 접근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 옛날 다미 선교회가 그러했고 지금의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요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배척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가까이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또 연구하는 귀한 분들의 책과 그러한 자들의 말씀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통하여 이용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를 그 역사적인 배경을 연구하고 정통 교리에 입각하여 올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한평생을 바쳐서 연구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책과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검증된 의사나 약사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약과 저 약을 함부로 먹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칼을 이용하여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어, 내 몸이니까 내가 수술을 할 거야 라고 아무칼이나 가지고 자기 몸을 수술하는 것처럼 위험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종말인 것입니다. 언제가 종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종말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고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고 1000년 뒤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종말의 때인 것을 확신하고 불꽃과 같은 제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 어떤 핍박과 혼란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유무상통의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맹수의 위협에도 고문과 회유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첨단 문명이 쏟아지는 바로 이때에 지금은 참 평화롭다, 그렇게 안주하며 기뻐하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과 이 평안이 천년 만년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는 지속되겠지 모르는 일입니다. 언젠가 도적 같은 때에 멸망의 화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즐거움과 평안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고 안락한데요. 그것이 바로 죄악이 관영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얻는 풍요로움과 그 권력이 주는 안락함에 기대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도적같이 주님께서 임하는 날을 곧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여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영원토록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보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고 추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이 관영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성도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명을 마치고 천국에 올라가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맞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혜 있는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이 받은 모든 달란트를 다 동원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빛을 발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셔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